3장입니다. 요람미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요람미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서 더 많은 걸 얻었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럼 많이 들어왔던 걸로 많이 배운 걸로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도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어떤 답을 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요? 이런 지혜요예요. 오늘 본문에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던데 저한테 목사님 교회에 수요 예배 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발표를 잘해요? 저 같으면 수요 예배 때 큐티 나누면 교회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큐티 나누고 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목사님 발표시키는 거 그거 하면 교인들 싫어해요.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요즘 막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큐티 나누고 안 한다면 많이 올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듣고 그냥 가는 거 그게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큐티를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읽어도
아, 이게 이거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지혜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듣는 마음이라고 돼 있죠. 듣는 마음. 근데 이제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이제 우리가 뒤에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에서 다른 부분에서 지혜와 지식이란 말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제일 만만한 걸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꼼꼼히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아하, 여기는 또 이렇게 쓰여져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주문처럼 지혜 좀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솔로몬이 정말 겸손하게 백성을 향하여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저도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도 수준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이 큐티에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런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모두 성장하시기를 그런 꿈이 있습니다. 좋은 꿈이 될지 개꿈이 될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할 때는 보면 솔로몬이 먼저 애국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국가 외교 관계를 위한 정략결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외교를 위한 정략결혼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은 아니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시작은 그렇게 좋게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 여인들의 이교도적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나의 만족과 위로청을 찾다 보면 내가 나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늙게 되면요. 많이 봐요. 우리 주위에서도 믿음이 이상하게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확신을 내요. 확신을. 지팡이를 짚어도 막 걸어다니고 큰 소리 막 낼 때는 자기가 목사보다 나이 많고 집사들보다 나이가 많고 장로들보다도 오래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뭐 하나 가르쳐다 그게 아니고 막 이래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몸이 너무나 안 좋아지셔서 뭐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돼서 신방 가면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막 믿음으로 천국 간다 자꾸 막 이래요. 반갑기도 한데 이분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변했을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줘야 되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몸이 나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겁이 덜컥 나거든요. 자기 마지막에. 그러면 뭐라도 붙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들이 그런 식으로 믿음이 되면요. 좋기도 한데요. 다른 것도 덥석 믿어요. 다른 것도 덥석 믿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헛된 믿음과 헛된 믿음과 잘못된 가르침에 더 빠지기 쉽습니다. 몸이 나약해지고 노년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때는 어느 종교에도 빠질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게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지혜롭다던 사람이 솔로몬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위로와 만족만을 위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만족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 믿음이 필요하다 이러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 딴 게 나타나면 그걸 덥석 잡아요. 그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금기를 이루었던 솔로몬이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마누라가 믿는 그 헛된 애국신들을 그러니까 덥석 믿어버리잖아요. 왜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지금으로부터 나이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현하는 종교가 되어야 돼요. 나의 만족과 위로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나하고 하나님 맞지. 뭐 그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날 위해서 날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보다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해보세요. 내 판단들이 옳습니까? 살아온 인생에서 내 판단들이 많이 옳았습니까? 하나님 판단이 정확했습니까? 하나님 판단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면 나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 사정을 가지고 들어달라고 말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돼요. 정신 들 때, 정신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좀 어떻게 해줘 보세요. 마음은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니까. 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근데 인기 있는 설교는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 나에게 만족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시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틀린 말 안 해요. 가짜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이 의는 뭐냐면 그 여기 쓰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오르심.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대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의 오르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자, 2절부터는 아직은 성전이 완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임시 예배처로 산당들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산당 가서 막 하다가 그 산당이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신들이 하던 것인데 그거 대강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방신에 빠지고 막 이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뜻도 있고요. 근데 또 다른 용도의 산당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산당밖에 없죠. 그럼 그 산당은 이방을 위한 산당이 아닐 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변호하기를 솔로몬은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잘못 따라서 산당에 가서 제사한 것이 아니라 3절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는 거죠. 잘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산당에 가서도. 잘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 산당들이 임시처소로서 제사와 분향을 할 수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임시처소로 산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당에서 우리 예배도 어떤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훈련하고 실습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 예배처라는 겁니다. 더욱 우리 교회 예배처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더욱 신실하게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더욱 영과 진리로 더욱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훈련하고 연습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한 진정한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처는요,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훈련하는 곳이고 배우는 곳이고 실습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한 훈련하면서 그날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대강하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전부 어색해가지고 막 순서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막 어영부영하고 어색해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예배 열심히 해야 된다. 기가 나는 대로 예배당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교회는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 오후에도 열려 있으니까 예배하자 이라는 데도 뭡니까?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막 숭숭 올라와서 이러면 니는 원래 이렇게 어영부영하노? 니는 어느 교회에서 왔노? 목양교회. 너희 목양교회 교회 목사가 누구? 강목이. 그는 뭐 하더노?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놀대게. 또 이래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자고 그랬지 자꾸.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서 훈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서 훈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예배자는 기쁨과 오로지 영광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는 예배는 훈련하는 예배라면서요. 우리 지난주에 오후에 배웠듯이 광야에서 하는 것처럼 뭡니까? 훈련은 재밌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은혜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 잘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청교도들, 미국의 청교도들 예배할 때는, 이 집사님 저도 좀 심하긴 심하지만, 주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들 예배 기본 4시간에서 5시간 합니다. 그러면 다 사람이잖아요. 4시간, 5시간 하면 사람이 견딥니까? 드로아에서 바울이 설교하니까, 바울이 설교했는데도 유두가고 졸다가 옥상에서 떨어지면 난리 나잖아요. 사람은 졸려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목사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이 또만한 쩍대기 가지고 있어요. 쩍대기. 그 괴놀전으로 쿡쿡 쑤시에요. 정신 차려요. 그게 무슨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훈련하는 예배자예요. 여기서는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가. 여기서 예배 잘해가지고 하나님 거 뽕을 뽑아가야 되겠다. 그런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잘해서 은혜 뽑아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잘 써야 되겠다. 그런 예배 아니에요. 응답 받아가지고 윤택하게 써야 되겠다. 그런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하는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는 훈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기쁨과 영광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훈련하고 연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저 하늘에 있고 여기서 우리는 훈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정한 예배자, 훈련하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훈련하는 예배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훈련하는 예배자가 여기에서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4절에서 솔로몬은 기브온 신당으로 올라갑니다. 왜 기브온 신당에 올라갔다 하냐면 그 당시에 이게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이미 다윗이 옮겨갔어요.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갔을 때는 아직 성은 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걔만 모시고 와서 하나님이 걔만 모시는 임시초소 장막을 만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성소에 있던 거, 다리 주위에 있던 뭐 프레임 이런 거, 덮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온전한 성막의 모습이잖아요. 안에 덮개만 없지. 이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규모가 너무 커서. 그래서 어디로 가지고 갔냐면 기브온에 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기브온이 2대 제사 중심지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법궤가 있고 기브온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냐면 여기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법궤가 거기 있는데 왜 기브온으로 갔느냐? 우리가 4절 하반절에서 보면 알겠지만 1000번제에 가까운 제사를 드렸다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려다 보니까 예루살렘 법궤가 있는 곳이 너무 좁단 말이에요. 너무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그러니까 넓게 돼 있어서 또 주위에 이렇게 산당 주위에 이렇게 마당이나 이렇게 산 등성이가 있으니까 넓게 돼 있어서 여기가 제일 용이해서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000번제를 드렸다 이러잖아요. 근데 1000번제가 정확한 말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000번을 드렸다. 그럼 무슨 천년이에요? 1년에 365일. 하루에 상번제를 드렸다 해도 1년이 훅 넘어가는데 어떻게 드렸겠어요? 2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횟수로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양으로 엄청난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다. 두 개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양으로 1000번제, 1000 제사를 드린 건지 아니면 횟수로 1000번제를 드린 건지. 횟수로 1000번제 드렸다면 진짜 훌륭합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 드린 거겠어요, 이게. 근데 그게 안 돼요, 숫자로. 근데 어찌하건 간에 엄청난 규모일 거란 말입니다. 1000분의 양을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숫자는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무리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봐도, 날로 계산해봐도, 양으로 계산해봐도 이건 무리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가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진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인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하는 예배자.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 힘을 다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겁니다. 왕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5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는데 그 장소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기브온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것은 산당이죠. 왕인데 지금 이 산에서 철야를 한 겁니다. 산에서 철야를 했으니까 노숙까지 했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예배는요, 철야처럼 무언가 끝을 보려고 해야 되고 목적을 달성하려 해야지 시간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예배가 시간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더 심하게 말하면 끝을 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예배가 아니라 최선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최선의 예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예배. 한번 해볼까요? 최선의 예배! 최선의 예배! 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신이 신분이 왕일지라도 예루살렘 성에 가면 좋은 집, 좋은 방, 최고의 친구를 다 놔두고 지금 뭡니까? 노숙, 길 위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또 어떤 모습입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예수님처럼 최고의 겸손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최고의 겸손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편안하고 좋은 자기 집 예루살렘 성을 두고 이 기브온에 와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예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그분 두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겸손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최고의 겸손으로 예배되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두 개를 배웠습니다. 예배는요, 목적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고요. 예배는요, 겸손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다시 하면요, 목적이라고 하지 말고 최선이라고 해볼까요? 예배는 최선으로 하는 예배고요. 예배는 겸손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최선의 예배, 겸손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최선의 예배, 겸손의 예배, 최선의 예배, 겸손의 예배. 그렇게 참 예배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그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솔로몬에게도 꿈에 나타나셨다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꿈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막 꿈을 꾸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큐티 나눔할 때 막 아무거나 해보라고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막 꿈꾼 거 이야기해보니까 지난번에 누가 뭐라 그러대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고 뭐라 그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큐티 하지 말라, 큐티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그랬잖아요. 지정희 집사님 뒤로 딱 돌아보면서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는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고 네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한번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꿈으로 무슨 예지몽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솔로몬의 꿈을 보고 그것보다는 우리 생각을 한번 전환해 봅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것은 현실과 다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꿈이 중요한 뜻이 아니고요. 현실과 다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꿈 외에 다른 것으로도 역사하시겠죠. 세상적인 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세계의 법, 다른 방법, 곧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법으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법, 세상의 법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왕이면요, 말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솔로몬 왕도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그래서 꿈이란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꼭 꿈으로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하면 됩니다. 뭐든지 달라 하면 됩니다. 이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화처럼 뭡니까? 어느 왕이 신하 둘이 불러놓고 네 원하는 거 구해라. 그럼 내가 무조건 줄게. 근데 그 대신 제일 뒤에 구하는 사람에게 2배 준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랬다고 그럽니까? 남이 잘 되는 게 싫어서 내 눈 하나 빼주세요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눈 2개 다 빼야 되잖아요. 난 반 조금 잘못되고 제가 완전히 잘못되는 게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런 장님들처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요. 솔로몬도 자기의 욕심 무엇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길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솔로몬의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의 이 말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구하는 것에는, 솔로몬이 원하는 것에는 뭐가 있다 이걸 보지 말고 무엇이 빠졌을까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네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마음을 여셨냐면 다른 거 말고 솔로몬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무조건 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의 그 기도에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것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기대와 다르게 자기가 빠졌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빠졌어요. 자기 대신에 누굴 넣었습니까? 백성을 넣었어요. 백성을.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게 내 살라고 나 지키려고 신하들 부하들 딱 세워놓고 야 너는 이 거짓말하고 너는 이 거짓말하고 너는 내 정적 이렇게 공고서 죽이고 이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솔로몬은 뭡니까? 나를 빼고 백성을 위해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할까요? 자기가 아니고 남이 있더란 말이에요.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가 빠지고 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참 그리스도는 뭡니까? 내가 희생하고 남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게 보였다는 겁니다. 나가 아니라 남을 우선하는 리더십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도요,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되는 건 아닙니까? 솔로몬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백성을 위하는 자가 진짜 왕이 된다고요. 왕은 백성들의 칭송과 백성들의 칭찬과 그런 걸 먹고 사는데 백성을 목사기를 보고 자기만을 위하면 그게 무슨 왕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심지어 원수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자신보다 남을 위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우리의 이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경탄하고 칭찬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방법적 진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지혜는 먼저 뭐 하는 거냐면 먼저 듣는 겁니다. 듣고 분별한다고 했잖아요. 지혜는 먼저 듣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뭘까요? 잘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잘 듣고 잘 판단하는 겁니다. 더 말해볼까요? 지혜는요,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다 똑똑한 사람은 뭡니까? 먼저는 됐고 그만 말하고 이렇게 해. 이게 가장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저도 그렇죠. 길게 말하면 듣기 싫죠. 지난달에 들었는데. 아닌데 몇 년 전에 들었는데. 또 하네. 오늘 내려오다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다 테레사가 그 병자와 가난한 자를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마다 테레사의 놀라운 모범은 뭐냐면 그렇게 시간 없이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그만큼 그분이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우리는 뭡니까? 바쁘고 일해야 되고 뭘 도와야 되고 심지어 사역을 해야 되면 뭐 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는 뭡니까? 그만큼 바쁘게 일을 하고 남을 돌보면서도 그만큼 기도만 해요. 그게 유명해요. 그래서 미국의 CBS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마더 테레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수녀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기도 들어 배우면 우리 진짜예요. 뭡니까? 죄송합니다. 엑기스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기도 따라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마다 테레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 그럼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세요? 그러니까 듣습니다. 듣습니다. 그럼 기자는 또 머리가 좋잖아요.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겠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수녀님이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던가요?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 하시던가요? 수녀님이 뭐라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그분도 들으십니다. 저는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도 내게 귀를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 말 없겠지, 둘 다. 그러니까 거기서 흐르는 그 마음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배울 게 많고 아직도 내가 무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가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듣고 그 다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근데 자, 이 상황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지혜라고 왜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하냐면 똑같은 사건이 오늘 열왕기상 3장 외에 역대상 1장에도 나와요. 똑같은 사건이. 그때 역대상 1장은 에스라가 쓴 것 같아요. 근데 에스라는 듣는 마음 대신에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지금 듣는 마음이라고 써놨고 역대상에서는 뭡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듣는 마음, 그 다음 역대상에서는 지혜와 지식. 그런데 뭡니까? 이 솔로몬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연결해 봅시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것에 대한 역대상 해설이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란 말이죠. 또 줄여서 보면 마음과 마음, 지혜와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지는 마음처럼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통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란 말이에요. 많이 외우고 많이 보고 많이 저장하고 그것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뭐냐면 마음을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어떤 마음을 통하려고 했습니까?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지혜. 백성들을 향하여 듣는 마음, 다시 그것도 빼고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지혜. 이것이 통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더 줄여볼까요? 지혜는 마음이에요. 지혜는 머리가 아니에요. 지혜는 정보가 아니에요. 지혜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 테레사 수녀님이 하나님을 들으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되어서 하나님도 감동해서 하나님도 말문이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테레사에게 귀를 기울였던 거죠. 자, 그러자 13절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보너스를 주십니다. 뭡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도 영광도 네게 주고 14절 하반절에는요. 네 날을 길게 하겠다. 장수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부귀, 영광, 장수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주시는 보너스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자,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당연히 따르는 복이 부귀와 영광과 장수라는 거예요. 네가 겸손하게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너스로 이것들을 준다 이럴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 부귀와 영광과 장수이지 더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부귀와 영광과 장수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그러자 이제 솔로몬이 15절에 보면 뭡니까? 꿈에서 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에서 깨었었는데 그 다음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꿈이라는 비현실적인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왜 믿었을까요? 자기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권력으로, 생시로 안 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꿈을 꾸면서. 그래서 꿈과 같은 다른 세계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우리는 에이, 꿈 그게 뭐 되나? 꿈 그게 뭐 되나? 이러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생각에는 내가 가진 왕의 권력으로 능력으로 될 것 같지. 나는 그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될 거라고 믿는다고 솔로몬은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중문절에 어떻게 합니까? 장막에 있던 기브온에서 꿈을 꾸었던 그 기브온에서 이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또 뭐합니까?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들여서 예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번제와 감사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심을 확신하고 모든 신하들이 또한 잔치를 벌였다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진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왜 지혜를 가졌을까요? 크게 보면 뭡니까? 최선의 예배입니다. 최선의 예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최선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뭡니까?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뭘 확신합니까? 꿈의 내용을 확신해요. 꿈의 내용을 확신한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랍니까? 택다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한다고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솔로몬은 확신한다고요. 예배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꿈 같은 소리일지라도 믿음으로 확신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확신한 후에 솔로몬 예루살렘 와서 또 뭐 합니까? 또 한 번의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고 나서 또 한 번의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큰 예배, 은혜 받은 예배, 그거 쏟지 않으려고 요거 담은 거 그냥 가져가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잖아요. 솔로몬은 뭐 합니까? 예배하고 또 예배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어떤 분위기로 만듭니까? 확신 가운데 예배를 만들기 때문에 다 같이 기뻐하는 축제와 같은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왔느냐면 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뭐 겸손하게 뭘 보였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닌데 오늘 본문 전체를 크게 그려서 보니까 어떤 뭐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되고 듣는 마음을 얻게 되었냐면 확신하는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하는 예배자.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자.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자. 그럼 우리에게 가장 큰 장벽은 뭡니까? 예배가 지겨운 것, 예배가 힘든 것, 예배가 어려운 것, 이거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훈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예배자가 되면 어떤 예배자가 됩니까? 확신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조롱하고 꿈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확신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확신하는 예배자. 확신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 되어서 참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확신하는 예배자. 확신하는 예배자. 그렇게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